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현실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비대면 예배가 지금도 지속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신문에서 한 관심이 가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영국 청년들 코로나19 이후 신앙에 대한 관심 증가라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라는 곳에서 영국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한 이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 젊은 세대들 16세에서부터 24세까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더 많은 수치가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를 코로나19가 젊은 층에게 실존적인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영향을 주었다라고 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영국은 이렇게 이 코로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지난 신천지 사건, 또 사랑제일교회, 또 BTJ 열방센터 등 이런 종교시설이 집단 감염의 주 원인이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신존재, 인간 본질과 죽음에 대한 질문보단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진단하기를 더 이상의 부흥을 기대하기보다 정체되어지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편안함을 느껴서 가난한 성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무장되고 또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서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6장 전반부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며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지는 양식, 주어지는 떡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며, 우리가 읽은 본문 66절에 보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진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나 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세상의 욕망을 이루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배부를 양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로부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윗 때와 같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니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이성과 경험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납득되어질 때 믿으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이성으로 믿고 따르다 보니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였고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끝까지 남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떠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나아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본문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남았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바라보았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강한 나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 영생, 구원, 천국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은혜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남는 자들은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택함 받은 자들이 남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남겨둔 채 떠나가 버렸고 결국 12 제자만이 남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남았습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거센 도전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때 우리를 흔들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려는 많은 시험과 미혹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